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할 책은 토마스 슈라이너의 바울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책 374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직설법과 명령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신학 서적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 서신서에 있는 그런 기술 방식에 있어서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이라 했지 않습니까? 관계, 존재, 사명, 이 세 관점을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게 말이 뭘 말하는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와 통일성의 이 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딱 알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말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때도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도 뭐 신학 수업을 할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에 대해서 배웠지만 설교의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 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을 읽는 기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슈라이너의 바울신학 이 374페이지부터 보면 먼저 말하는 이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직설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말해놓으면 이게 말이 참 어려워요. 왜 말이 어려우냐면은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슈라이너가 꼭 슈라이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직설법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위해 행하신 것을 언급한다. 명령법은 뭐냐라고 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라고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이 말에 그러니까 직설법과 명령법에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딱 이렇게 간파하지를 못해요. 캐치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을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보면 연결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직설법은 뭐냐면은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 명령법은 사명적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와 통일성에 관해서는 제 책 1권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 시리즈 1권에 있는 의미와 통일성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알면 알수록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 시간에 또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책 주문은 저한테 하시면 되고 여기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 이거를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으로 딱 구분하시면 너무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직설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위키피디아 사전에 보면 말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글의 표현 방법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 그죠?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글로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는 걸 말해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직접 화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직설법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를 직설법이라고, 두 번째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는 게 이게 직설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명령법은 우리가 다 알듯이, 거기에 관해서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두 가지 방식을 말할 때, 그럼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왜 이게 중요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추상적인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실제적인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추상적인 진리,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과는 무관한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했듯이 이 어미와 통일성을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론을 말할 때 존재는 뭘 말한다? 구원론으로 성경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관해서 성경은 구원론으로 말한다. 구원론이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인간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게 탁 연결이 돼야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충분성,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이것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설교할 때도 그냥 앞서 말했듯이 설교학 실습 시간에 설교해와라. 그래서 설교 발표하고 하는데 뭘 설교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 많은 이 설교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설교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도 아주 다양한데, 가장 근본적으로 뭐 근래에 나오는, 제가 어떤 뭐 설교집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설교에 관해서 말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또 아주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이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그냥 신학자들만의, 또 목사님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 성도들도 말씀을 읽을 때, 또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가 어떻게 설교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가,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막 헤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말했듯이 뭐라고요? 존재라고 말할 때 구원론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 구원론이 인간론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합니까?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이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게 뭔데요? 여기 슈라이는 책에서도 말하듯이 314편 나오듯이 신자들은 어렵고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고 화목되었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어렵고 제사함 받고 구속함 받고 구원받고 화목되었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그러니까 직설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인데 그 행하신 것은 뭘 말한다?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으셨느냐? 구원론을 말한다. 존재론, 구원론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라고요? 여기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 우리는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요소도, 행위도, 일도 개입할 수 없어요. 기여할 수 없다고요.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 존재의 변화는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인간이 행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수양론. 그는 세상의 인문학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리스 로마를 많이 읽고 로마 신화를 읽고 또 뭐 문학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동서양의 아무리 많은 인문학 책을 읽어도 그건 뭘 말할까요? 인간의 자기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우리 존재에 관해서 말할 때 인문학과 영성은 내가 수양함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내 존재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는요, 성경은 뭘 말한다고요? 여기 말했듯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행하신 것.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존재적 관점이고 여기 직설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여기 뭐라고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구속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요? 존재적 관점이다.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관해서 말할 때 구원론으로 말한다. 근데 그거는 이 성경에 표현될 때 어떻게 해놨더라고요? 직설법으로 기록해놨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직설법은 딱 보면은 이게 직설법이다. 이걸 존재적 관점이다. 이거를 뭘로 안다고요? 여기 딱 봤을 때 어떤 걸로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런 우리 존재의 변화에 관해서 말하는 것.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명령법은 뭘까요? 성도가 그죠? 성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라. 이 사명적 관점. 또 존 프레임은 이거를 상황적 관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책에 제가 계속 말했듯이 존 프레임의 이 조직신학 개론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조직신학 개론. 예. 여기에서는 상황적 관점이다. 왜? 상황적 관점은 삶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법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명령법이고 그는 사명적 관점이고 그거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뭐 극히 어렵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럼 그건 뭘 보여야 되느냐? 규범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범이 있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의 어떤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라고 말하는 쓴 이유, 목적, 또 반복되는 주제 그런 것들은 다 뭘 말한다고요? 규범을 말해요. 규범. 율법이 하나님의 규범이죠. 그 규범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뭘 해야 된다고요? 존재적 관점, 직설법, 사명적 관점, 명령법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목사로서 앞에 서서 내가 무슨 설교해야 되는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점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적 관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명적 관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에 관해서는 뭘로 해놨다? 직설법으로. 그 다음에 명령법은 뭘로 해놨다고요? 명령법은 이렇게 살아라. 사명적 관점은 뭘로 해놨다고요? 명령법으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알아가면 이것만큼 정말 이 성경을 알아가고 또 설교를 할 때 유익한 그런 방식들을 참 우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게 되는 거죠. 여기 또 이렇게 해놨어요. 376페이지, 377페이지에 슈라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설법은 명령법의 기초이며 직설법이 없으면 명령법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직설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적 관점. 이 존재적 관점은 명령법,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직설법의 기초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은 뭐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우리 존재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명령법,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제가 계속 말했듯이 뭐랬습니까? 수양론이 아니라 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고 급수가 되고 도수에 올라가면 그러면 구원이 된다고 해방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직설법, 존재적 관점, 우리 존재의 변화를 먼저 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뭐라고요? 직설법은 명령법의 기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직설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명령법은 결코 실현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때 너희들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믿어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수양하는 거예요. 수양. 그러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항상 뭘 방식을 먼저 말하냐? 직설법을 먼저 말한다. 직설법이 없으면 명령법은 뭐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설법은 명령법의 실현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건 뭐예요? 내가 존재의 변화가 이 직설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의 이 세 관점, 관계, 존재, 사명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설법 안에서 약속되고 주어지는 구원을 얻으려면 명령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오해를 해서 이게 명령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냐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뒤에도 이제 계속 이 슈라이너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느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존재에 어울리는 삶이 되어야 돼. 존재를 명예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되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슈라이너가 고린도전서 5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이 어떻습니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이상 죄가 한데 우리가 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 있느냐? 여기에 그 이하에 계속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고 그죠? 그럼 뭘 했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여기 1절로 6절을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는 뭘 말한다고요? 세례받았고 장사되었고 살렸고 연합되었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그러니까 명령법으로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역시 마찬가지 뭐라 합니까?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당락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했잖아요. 구원에 너희들이 그 새로운 존재의 변화에 일어난 그 존재의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여기 앞에 위에도 고린도전서 5장도 뭡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 존재적 관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명령법, 사명적 관점. 여기는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 이렇게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 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지라고 할 때 관계, 존재, 사명,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봐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은 직설법으로 존재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명령법으로 사명적 관점을 말하고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이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행한다. 또 설교하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도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설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요? 설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를 봐야 된다. 직설법을 말해야 되고 명령법을 말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요? 존재적 관점을 말해야 되고 사명적 관점을 말해야 돼. 그걸 설교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존재적 관점을 알아야 되고 사명적 관점을 알아야 돼.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져야 돼요. 그걸 배워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헤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토마스 슈라이너의 바울 신학을 통해서 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책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계속 직설법, 명령법을 말해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책을 읽으면서 이게 당체 이게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딱 볼 때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 명령법은 사명적 관점이구나. 이걸 딱 알면
정말 너무 잘 들어맞네요. 정확하네요. 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또 설교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르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이구나. 명령법은 사명적 관점이구나. 그리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그 직설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거는 뭐예요? 구원론이다. 성경은 우리 존재에 관해서 구원론으로 말한다. 네,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걸 헷갈리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설교의 기본이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본이다 라는 걸 알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또 말씀을 알아갈 때 더욱 우리에게 유익해서 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또 참되고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